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요, 바울과 실라는 그 옥의 간수와 그 가정을 전도하고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간수의 가정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또 깊은 밤이었음에도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도 씻어주고 식사까지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아직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날이 밝기 전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날이 밝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빌립보의 그 집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처분을 이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기에 이릅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바울과 실라에 대한 처분이 무엇이죠? 놓아주라는 겁니다. 전날에 이제 바울과 실라는 그 중죄인의 취급을 받았어요. 이제 감옥에 갇힐 때도 깊은 감옥에 갇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싱겁게도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고발자들이 감정에 호소하면서 고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처벌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금 정확하게 따져 보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 이상 가둬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기뻐하면서 석방 소식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반전을 시킵니다. 우리 37절 말씀 보실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자, 바울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밝히면서 문제를 제기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로마 시민인 자신들을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말대로요,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정확하게 나오기 전에는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것도 다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판에 불복할 경우, 재판이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제 상소를 해서 더 높은 고등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었어요. 심지어 황제에게 상소해서 재판받을 권리도 있었었죠. 그래서 아무런 죄도 정하지 않고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듣고 형벌을 준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 특별히 자기에 대한 그러한 허물,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잠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잠잠하는 것은요, 그것에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복음을 가져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때 우리나라를 보면 참 우리나라의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약탈하고 또 우리나라의 인권들을 윤일하는 나라를 그런 집어삼키는 것들을 보았는데 선교사님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제신문에 실기도 하고요. 막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한 나라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도 잠잠하지
않으셨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회적으로 잘못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회적인 그러한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함을 얻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옳은 것을 옳다고, 그리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자기의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상관들 보고 직접 와서 자기를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상관들, 아마도 그 빌립보의 최고 지도자인 그 집정관들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 상관들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3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 상관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바울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로마 당국에 고소하기라도 하면 자신들은 면직을 당하거나 큰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울의 그런 일행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쩔쩔매면서요, 바울 앞으로 서둘러서 달려옵니다. 우리 39절 같이 보실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관리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두려워하면서 매우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떠나기를 청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애걸했다, 사정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제 실라는요, 비천한 죄수의 신분에 있었지만 그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 최고의 지도자들이 와서 사정하고 또 그리고 굽신거려야 하는 그러한 영광까지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얻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세월들을 보면 다른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합니다. 그들도 고난을 겪으면서 영광 또한 얻은 것이죠. 그러니 고난당하고 수모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